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바로 직전에 김정미 교수님께서 피아노 연주를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20년 동안 또 이렇게 여러 보직들을 거치시고 지금은 전에는 이제 음악과를 이제 기독교 음악, 지금은 실용음악과 전체를 책임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학교 전체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연주를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이신 우리 장익봉 목사님은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한 7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의 평가가 제일 우수하다고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인기가 없으신지 아니면 학교를 나가기로 원치를 않으시는지 제가 좀 떠보려고 그랬는데 잘 감이 안 옵니다. 어쨌든 참 비주얼도 참 멋지시고 또 강의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늘 주일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훈훈한 훈기를 느낄 수 있었고 영적 훈기가 참 풍요롭구나, 넉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목양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학교에서 티칭 미니스트리도 참 탁월하게 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목양도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과연 믿음이 뭘까? 제가 제목을 믿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을 깨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우리의 삶이 뭔가 습관들이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드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세상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익숙해진 것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깨내는 거예요. 익숙해진 것들을 깨낸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우리들에게 영적 평안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의미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의 삶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나가면 힘들 거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넉넉지 않을 거야. 너의 삶들을 하나씩 익숙해진 것들을 하나씩 깨야 될 거야. 하나씩 깨야 될 거야. 제가 할아버지예요. 뭐 당연히 할아버지인 줄 알았겠지만 할아버지인데 우리 손주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엔 딸내미하고 뭐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2살 된 아이가 딸
딸아이. 근데 아주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엘이 거야, 하엘이 거야, 하엘이 거야. 그 이름이 하엘인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엘이 거야, 하엘이 거야. 어려서부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익숙해져요. 근데 성경은 내 것이 아니라 네 거야. 나눠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의 익숙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익숙해진 편안한 삶을, 그런 방법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조차도 생각으로는 바뀌어야지, 생각으로는 이걸 깨야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내 자신의 깨어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들더라.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결국 복음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이게 굉장히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에 매여 있기보다는 편안함을 깨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강력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예배당을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락하고 편안한데, 저도 담임 목사를 29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올해 이제 10월 달에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장이 되면서 총장이 1년이 됐는데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섬긴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39살이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였죠. 서울에 그 뚝섬 쪽에 노유동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어요. 노유동의 시장 안에 저희 교회가 조그맣게 한 50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 제가 부임을 해 갔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39이니까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죠. 너무너무 열심히 했더니 한 3년이 되니까 한 7, 80명 이렇게 되던 교인이 한 3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도 뭐 도저히 뭐 예배당이 좁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곳에 종교부지에 분양을 받기도 하고, 어렵사리 그 디파짓하는 돈도 그 당시 1억 5천이었는데
그것도 쉬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을 마련해서 보증금도 내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모두 즐거워하고 했는데 시장통 안에 지어진 교회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떠나면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자기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씩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조금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이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다 통과하고 땅도 구입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사만 가면 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가느니 마느니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가야 된다. 여기는 시장통에 차 들어오기도 힘들고 어느 날 이사해서 사다리 차 하나 있으면 한 30분 1시간씩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사해야 된다. 애들이 뭐 여기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 뭐 장사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 이런 문화 가지고는 애들에게 배워줄 게 없다. 막 이래갖고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급기야는 물론 이제 가자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나씩 모아지더니 한 10명 정도 됐는데, 심하게 반대를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준비는 다 됐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60일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히 다 준비됐으니까 가라,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지 마라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다 준비돼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었지만, 그러나 10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반대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그들도 내가 던져주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먹고 자랐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젊었잖아요. 39살에 가가지고 한 2, 3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꿈이 뭐예요? 젊은 목사가 좋은 훌륭한 교회 세워서 부흥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저는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예산의 30%는 선교해야 돼 막 이러면서 혈기왕성한 젊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꿈이 뭐예요? 예배당 건축해서 교회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꿈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네가 양육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얼마나 그걸 결정하는지, 결정할 적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정서는, 제 마음은 모르는 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모르는 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0일을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에 밤새 꼬박 강단에서 모포 쓰고, 11월 12월 날씨도 쌀쌀할 때 결국 연말 정책에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예배당 가는 것은 저희들은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하는 것은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 이전하는 와중에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와서 구타를 하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익숙하고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목표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라, 잠시 내려놓아라 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에 익숙해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엄청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황은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엘라 평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완전히 패배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봅니다. 한번 상황을 설정해 봐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적어도 한 3m 정도라고 측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1규빗에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한 45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략 따져보면 한 3m 정도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 57kg 정도 돼요. 그리가 들고 있는 창의 이 창날 자체가 한 7kg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자그마치 큰 소리 치면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난리를 치는데 40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지를 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골리앗이 이기면 골리앗이 섬기는 신이 이기는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단 한 사람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라고 한 자존감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에 바빴던 모습,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 있다면,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이 내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장애물 앞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사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만약에 쳐서 죽인다면, 쳐서 승리한다면 엄청난 엄청난 상금을 걸었어요. 보상금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엄청난 여러 가지 삶의 윤택한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도전하지 않는 모습을, 도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도전과 그런 장애물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힘이 언제나 제한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안주하기에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이전 얘기하고 포기한 것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언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교회 이전은 무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교회를 이전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10여 명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패도 부리고 또 막 시비하고 싸움도 걸어오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분쟁이 있었을 때 자기들이 다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고 모아놨던 걸 가지고 한 100m쯤 되는 곳에, 떨어진 곳에 지하에 건물 하나를 얻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분들만 있기 때문에 정말 순탄하게 교회를 이전하고 7개월 만에 교회를 짓고 1년이 지니까 1000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유형들이 다양하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가장 장애물이 원수와의 동침이라고, 이 다윗이 의분을 느끼고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할 때 가장 말린 사람이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었어요. 아니 너가 지금 장난치러 온 줄 아냐? 지금 전쟁놀이 하는 줄 아니?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일들을 하고. 또 오늘이 재직언신 예배인데 1년 동안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구나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모든 사안들이 다 그래요. 뭐 좀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도 있고, 물론 퍼센테이지가 좀 높으니까 일들을 추진하겠죠. 뭐 60%라도 되고 70%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한 20, 30%의 높은 퍼센티지 가능성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안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쪽에 웨이트를 두는 거예요.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역 속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 10%가 모자르든 아니면 10%가 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사안들을, 우리의 주의 사역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청평교회는 아마 믿음들이 좋아서 목사님과 함께 잘 보조하고 협력하고 조력하고 해서 아마 주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잘 정리를, 한번 그런 믿음의 정리를, 믿음의 결산을 좀 이루어 보세요. 그리고 신년도 이미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게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가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총장 1년이 됐어요.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칼빈 대학교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학생 모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달이 되고 2차 뽑고 3차 뽑고 우리가 칼빈 대학교가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측 우리 청평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의 인준 대학교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총신대학교도 있고 대신대학교도 있고 광신대학교도 있고 우리 칼빈 대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대부분이 총신대학교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것이 그동안 분위기였고 추세였었는데 특별히 올해 들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본교 대학원에 다 진학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서너 명, 5명 미만 이렇게 진학을 해서 다 총신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1명이 진학을 했어요. 진학대원의 TO가 60명이고 일반 대원의 TO가 20명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결과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80명의 TO가 한 자리도 없이 다 찼어요. 여러분 학령 인구가 절반을 뚝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학교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내년이면 1,600명이 됩니다. 20여 개국에서 우리 학교로 몰려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1,600명이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그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 많은 재정적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고 어떤 학생들은 모슬렘 지역에서 오고 그들은 복음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해서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1,500명, 600명이 우리 학교에 몰려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 저는 목회에서도 느끼고 경험하지만 총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면서도 저는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미국에 다녀왔어요. 미국하고 한국 시간은 딱 정반대잖아요. 미국의 밤이면 여기는 낮이고 여기가 낮이면 완전히 반대예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왔거든요. 아직 이게 밤낮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수도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학교를 왕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한 개인이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추세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이 도전자로 나섰다는 이 도전 정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으로 이 상황을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역동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아직 징집할 수 있는 나이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울은 13장, 15장,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예언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17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볼 때 다윗은 그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보고 그 사람의 음성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보고 우리의 장애물 앞에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하면 듣고 본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다윗이 달랐던 관점이었어요. 무슨 나이도 아니에요, 자격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 알지만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이스라엘 진영의 훌륭한 장군들도, 훌륭한 군사들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도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승리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능히 이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공은 편안함을 깨는 거예요. 익숙해진 것을 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편안했던 고향을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 믿음을 갖고 도전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이라는 아주 어린 소년이 도전을 통해서 이겼다는 교훈이에요. 이게 귀한 거, 도전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적당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믿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에 있었던 믿음,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도전을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아주 짧게 하는데 교회가 좋아서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한 5살까지는 제 아버님이 금광을 해서 어렸을 때 금괴를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 제가 안 믿으시죠?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아버님이 금광을 하셔서 캐비넷을 열면 금괴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금괴는 관심이 없고 그 위에 있는 백설탕 3kg짜리,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우니까 그때면은 굉장히 옛날이에요. 옛날. 고개 관심이 있었지 금은 그냥 내가 밟고 올라가는 지칫돌이었어요. 제 발로 밟고 그리고 그거 갖고 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금광이라는 것이 뭐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독학을 했습니다.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교수 23년 동안 24년 차 하고 그러다가 이제 총장이 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될 즈음에 굉장히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양재동에 대치동에 있었지만 양재동을 이전했고 지금 분당으로 간 할렐루야 교회, 지금 굉장히 큰 교회, 그때도 한 15,000명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여차여차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은 장현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서 거길 가려면 차를 5번을 타야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 7시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가면 늦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전날 토요일날 가서 교역자실에서 쪼그리고 자고 그날 아침 주일날 7시에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 아이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그래가지고 둘은 끌리고 하나는 없고 기저귀 가방, 우유 가방 들고 차를 5번 타고 교회를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고 있는 집까지도 그게 사실 제 친구가 어떻게 아버지가 해줘가지고 얻은 집이었는데 저보고 잠시 싸게 살으라고 그 당시 전세 300만 원에 살았는데 1년 지나더니 1,000만 원 올려달래요. 야, 1,000만 원 어디 먹고 죽을 나기도 없다. 어떻게 이사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야죠. 이제 광릉리로 가야 되나? 장현에서 청평까지 그때 왔으면 혹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고민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라는 이미 이제 이사 문제로 집 문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해결 방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주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주일 마치고 내가 모든 거 다 전폐하고 내가 산에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낮에쯤에 저희 같이 심하는 목사가 목사님 뭐 집 때문에 어렵다며 근데 어떤 집사님이 좀 보재. 그래요? 잠시 수요일쯤에 예배 끝나고 저녁에 어느 커피숍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 얼굴도 모르고 한번 만나본 적도 면식이 전혀 없는 분인데 제가 바람길에 목사님이 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사하라고 비용을 100만 원을 톡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3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현 5번 타고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한양 입성했잖아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단축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팩트만 말씀드려서 그렇죠. 이거요 드라마처럼 얘기하면 펑펑 옵니다. 올만한 이야기예요. 그때 강남 1번지 아파트 소형 아파트 1억이면 살 때예요. 지금 그게 한 30억씩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익숙해진 건 내려놓고 깨면 하나님이 채워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재직 여러분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2024년도 맞이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모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 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자서전을 쓰면 수천 페이지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평교회 위에 올해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익봉 목사님 심하시는 우리 청평교회에 불러주셔서 잠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도전,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내려놓으면 믿음만큼 역사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